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고 아하스 아버지는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시야 왕은 왕이 오른 다음에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장 5절 역대하에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살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거기서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스가랴를 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시야 왕은 잘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요담은요, 아버지가 잘 나갈 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만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담은 일평생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일평생 선을 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 영적인 망난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바알을 만들고 온 산천 초목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역사가 발생했어요. 자, 아하스가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치시죠. 아하스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인신제사로서 불 속에다가 자식을 던졌어요. 복을 달라고 했죠. 그러나 그가 섬겼던 신들은 그에게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에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아수르에게 용병을 요청해서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 도리어 칼을 아하스에게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쪽 유다에 있던 12만 명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쑥대밭이 됐지요. 20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오뎃이라는 선지자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4명의 장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무사히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버리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로 가득했고 우리 조상들 남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히스기야는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느냐? 20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두었던 성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여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우리 성결하게 하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폐쇄하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아, 제사장들아, 직무를 지면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성결하자, 거룩하자, 깨끗하자. 제일 먼저 성결과 깨끗함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월절을 지키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때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쪽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12만 명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2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20만 명 끌고 와서 여자들을 욕보이고 남쪽 유다는 초토화가 되는 거죠.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사람들을 죽였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게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내밉니까? 우리 유월절을 지켜보자. 남쪽 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이 12만 명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20만 명을 끌고 간 게 엊그제예요. 재산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유린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가 결국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남북 정책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니네는 니네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북쪽과 대화해야 됩니다. 북쪽과 서로 문물 교류도 일어나야 됩니다. 남북의 평화를 조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하면 안 돼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어느 누구든 우리를 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우리 체제를 확고하게 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대화하고 물꼬를 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이번에 푸틴도 부르고 김정은도 불러가지고 우푸틴 좌정은 하면서 과시했어요. 중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위에 3분의 1 지역이에요. 중국은 동해안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막혔어요. 청나라 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중국이 동쪽으로 나가는 길만 있으면 바로 위에 올라가면 알래스카고 바로 미국입니다. 이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북한의 그 북쪽 땅을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 유사시 일이 발생하고 전쟁의 조짐이 있거나 내란의 조짐이 있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이 불안정해지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3분의 1을 잡아먹으려고 중국 국경선에 수십만 명의 중국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레이더도 길이가 5천 미터 정도 되는 큰 레이더가 북한과 남한을 감시하고 있어요. 시간만 되면 들어가가지고 북한 3분의 1을 먹으려고 중국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안 되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남북한 간에 대화하면서 평화의 무드를 조성해서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버리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막 강대강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에 오른 다음에 비록 북이스라엘이 피해를 줬고 어려움을 줬지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예배하자. 우리 유월절을 같이 드리자. 자, 실제로 이 칼과 총으로서 억압하면 사람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화적인 제스처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래 네가 내 뺨 하나 때렸어. 나는 몽둥이로 너를 때리겠다. 그래 너 나 몽둥이로 때렸니? 나는 칼로 찌르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백핸드로 쳐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오른편이 맞아요. 이렇게 치는 것과 백핸드로 치는 것은 맞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핸드로 칠 정도로 중동에서는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이니까 왼손은 안 쓰죠.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백핸드로 치면 그 정도로 모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뺨을 치는, 왼쪽 뺨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그래, 너 나 쳤어? 나도 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12만 명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20만 명의 여자들을,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예배하자. 우리도 사람들한테 가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싸웠으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자,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이 집 현관 입구에다가 발라라. 좌우설주와 임방. 좌우설주는 왼쪽 오른쪽 세로 기둥이고요. 임방은 위아래 가로 기둥이죠. 거기다가 피를 발하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집 입구에 있다가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재앙이 집을 넘어가서 첫째 아들의 목숨도 살렸고 짐승들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날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마다 제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집마다 재앙이 어려움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을 잘 지키고 무교절을 잘 지켰더니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6절 가겠습니다. 26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유월절을 정말 잘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무교절을 2번 지키죠. 23절에 보니까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세상에 무교절을 연달아 2번을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2번이나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유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요즘에 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중앙교회 이정은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째 되던 날 살아나셨어요. 이번 이정은 장로님은요, 건설회사를 하시면서 자기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돕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후원해서 선교센터가 필요하면 헤어동 같은 데다가 선교센터까지 지원했어요. 이분이 투자한 돈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발인 예배는 3일째 드리죠. 발인 예배 드리기 전에 이분이 다 살아났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영은 위에 있고 자기 육체는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갔더니 천국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천군천사가 자기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정훈아 잘 왔느니라. 주님이 환영해 줬대요. 네가 교회와 성교단체를 위해서 한 노고를 기억하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어린 양들을 네가 무시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건설회사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많이 아파서 수술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사장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몇 달치 가부를 좀 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면서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인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청년이 주차 이원인데 어떻게 차를 기스를 냈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부르다가 야단을 치면서 다 물어내라고.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 다음에 이 경비원들을 무시하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느니라. 그 사람들, 경비원들, 그 집사, 그 청년이 바로 나이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발인 예배 드리기 직전이었어요. 이분이 살아난 다음에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교회 선교단체 기증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10년 전에 자기가 값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집사를 찾아가서 그 수술비가 얼마 있느냐, 그 수술비를 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청년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장학금을 주고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행위, 성전문을 열고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 개선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기뻐하는 일만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므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우리 조상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상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1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죽였음에도 이스라엘의 손을 벌렸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억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